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주셨는데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듯 보여도 때로 이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가정 공동체가 구성원들 간에 이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가정이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그 협력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애굽의 압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의 압제 가운데 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애굽 군사 한 명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는 일이 있죠. 그 일 때문에 이제 그는 그것이 드러나면서 이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 생활을 해 오다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 자신도 설득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거는 이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붙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기적도 있었고요.
또 모세의 손을 이 옷 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발았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그 나병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기적들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설득이 됐고, 모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나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첫 부분 4장 18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형제들을 만나러 잠시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의 이해를 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가족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또 때로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저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결혼한 제 아내가 제가 신학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했을 때 선뜻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동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제 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이제 아내의 동의하에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먼저 이제 했던 일은 이제 가족인 아내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이해 가운데 이제 이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뜻밖에도 개척을 결정하고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개척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미처 이제 그때까지 아이들하고는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애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서 아이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나와서 제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자녀들이 뜻밖에도 아주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두 개의 개척교회를 봤는데, 이제 하나는 저희 형님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이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처삼촌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특히 처삼촌이 개척한 교회는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썩 형편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몇 번 가서 이제 볼 기회가 있었던 제 아이들은 개척을 하면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아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개척지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찾고 있었고, 몇 군데 다녀봤지만 계속 다시 판교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과 응답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쪽에 와서 교회를 이 지역을 이제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땅 이제 옆에 있는 어울림 9단지 아파트였고요. 그 아파트가 보니까 나중에 이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잘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인데다가 또 이 야간에 조경이 괜찮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연못이나 등을 켜놓은 모양인 새가 아주 이쁩니다. 이제 그걸 저녁에 와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고 나서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면 동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허락하는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평안히 가라. 저는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응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누군가 하고자 할 때요, 그것이 뭐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할 때 하지 말라고, 그건 안 된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부정적인 언사가 굉장히 힘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꾸로 해보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또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표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해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족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비껴나가서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읽었지만 그 이후에 이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누고 또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 사이에도 이제 좀 그 생략된 이야기가 있죠. 그 생략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동안에 중간에서 잠시 이 장인어른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만날 때의 그 광경이 이제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응원을 해주었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애굽에서 당한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신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에요? 그냥 보면 당연히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 했겠지요. 그리고 그 재앙 끝에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목마른 상태에서 어떻게 물을 구할까 염려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을 것이고, 이동하다 보니까 먹을 거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신 이야기도 벌써 이제 지나온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처음 전쟁을 아말렉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한 그 모든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일을 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불신자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말은 결국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보낼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의 사위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모든 소식들을 다 들으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도다. 결국 여기서 지금 이드로가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함께 인정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수행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이것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이드로 정도만 돼도 참 다행일 텐데 이드로만큼도 협력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힘듭니다. 뭐 응원조차는 기대하지 않고 방해만 하지 않아도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간이 걸리지만 이 모세가 이제 애굽까지 갔다 오는데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읽었습니다마는 벌써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재앙 내리고 뭐 홍해 통과하고 하는 이런데 시간이 또 꽤 흘렀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이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도움을 받는 일이 이제 그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본문 읽기 전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섭니다. 섰는데 백성들이 이제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몰려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모세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크고 다 작은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이 사이에도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 가운데 모세의 판결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판결을 하는 일을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쭉 줄 세워놓고서 재판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링컨이 분명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맞는데 벌써 그때만 해도 미국의 이제 주가 수십 개여가지고 수십 개의 주로 만들어진 그 연방을 다스리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의외로 그 전쟁터에 이제 한복판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몰라 이 영화상에서는 일단 그 대통령 주변에 경호원도 별로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애로사항을 다 청취하는 일을 해요. 특히 흑인 병사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 백인 병사들과 차별받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충성을 하는데 이런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들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건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링컨 대통령이니까 뭐 전쟁터에서 저렇게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고 무슨 개선점들을 찾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백악관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보니까 백악관에도 계속해서 이제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뭐 주지사한테 연락을 하라느니 아니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답변들을 해나가는 것을 봐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이야기를 다 대통령이 수렴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나 뭐 혹은 지금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닐 텐데 저 때만 해도 1800년대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커지면 10,000명의 성도만 되더라도 뭐 수십 명의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이 성도들을 만나고 해결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많은 사람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서 재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 시대에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온 어른들만 하더라도 장정만 60만이면 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인원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세워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제 이드로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지혜를 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1000명을 이끄는 지도자, 그 다음에 그 1000명 밑에 100명씩 나눠가지고 10명의 백부장을 세우고 또 그 100명을 둘로 나눠서 50부장을 세우고 그 50명을 또다시 10명씩 나눠가지고 5명의 10부장씩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고 단계별로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지방법원 만들고 그 위에 고등법원 만들고 그 위에 대법원 만들듯이 단계별로 재판하고, 그것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 통해서 판결하듯이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네가 재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재판을 할 것을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세운 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교회 생장학을 배울 때 교회 생장학의 성경적 기초라고 하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초를 삼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워서 지도력을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일들을 줄여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수고를 돕니다. 이 일은 가족 간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족의 수고를 더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의 협력 속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힘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이 가족 안에 보면 이제 직업이 이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또 태어나는 일도 있고요. 목회자 집안에 이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선대의 그 직업을 가졌던 가족의 지혜를 이 후대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수고와 어려움들을 덜어주는 일들이 용이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족 간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가족의 수고를 덜어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소명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이드로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족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신앙의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 가족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제 교회 새벽같이 나가서 뭐 오후까지 이제 봉사를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제 사람들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요, 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그 대개는 이제 여자분들이 열심히 잘 다니시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반대는 안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는 안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라고 하고 또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왜 기도하러 안 가냐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듣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반대만 안 해도 예수님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반대 안 하고 함께 가줄 정도만 돼도 다행이고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막아서지만 아니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는 아예 못 가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느냐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 발목 붙잡고 가려고 하면 이제 못 가게 하고 이제 오히려 정말 다른 데 가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아니고 그래도 보내줄 수 있고 가라고 허락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조금 더 감사하는 건 이렇게까지 정말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듯이 간다 할지라도 나와서 함께 앉아 있어 줄 정도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도 못하면 사실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나와서 앉아 있을 정도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게 되면 어느 일순간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땐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나보다 앞서가고 먼저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참으시듯이 우리도 참는 일들이 필요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행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고 아주 힘이 되는 가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다고 해서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일치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놓아주시고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보낼 계획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모세의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모세가 와가지고서 갑자기 떠나자라고 하면 그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이제 나중에 벌어지느냐면 재앙을 내리는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당신네들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의 고역이 더 이렇게 중하고 무겁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항의를 할 때 이 모세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주지 못하면 권위가 손상이 됩니다. 그 권위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위협받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느냐면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다 보니까 모세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줄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힘들게 쓰리, 왜 애들의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았었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길을 가는 중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모세에게 질병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아들부터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질병으로 모세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모세는 죽을 지경이 되었고요. 그 죽을 지경에 그를 간병하는 십보라가 물어봤겠지요.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아프냐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답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아마 이제 막 병들어서 정말 다 죽어가는 상황에 모세가 힘겹게 한마디 했겠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이들의 할례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들 할례부터 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십보라가 이제 직접, 모세는 아파 몸져 누워 있으니까 십보라가 직접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어머니를 이제 원망했겠어요. 그런 눈물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칼을 가져다가 이 포피를 베다 보니까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남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피를 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포피를 베어 가지고 그 모세의 발 앞에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 섞인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때로는 가족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일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모세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 임한 거고요, 또 십보라에게는 마음의 고통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포피를 잘라내야 되는 고통이 임했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 함께 참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힘들 때만 함께 즐거울 때만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특히 공동체가 중요한 건 즐거움만을 나누라고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에, 이 진짜 공동체의 협력은 고통을 겪는 과정 중에 오히려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더 강하게 다져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협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해 주시는 일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면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은 또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이제 모세는 아론하고 헤어져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떨어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또 그 떨어져 나와서 사는 동안에는 미디안 여인 시포라를 만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그 애굽 언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언어를 이제 많이 잊어버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언어를 잊어버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할 때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다가도요, 또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둔해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이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씨가 이제 최근에 오늘 그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 보름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많이 언어 능력을 회복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편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답을 썼다고 하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이제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익숙함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이제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먼저 준비시켜서 그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가는 일들을 하시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를 만난 아론과 함께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의 협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일이
이제 당장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의 신앙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평준화라고 하는 건 상향 평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때때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는 과정 중에 왜 기왕이면 믿는 가정의 사람을 만나고 믿는 가정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제 요청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죄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불신자를 만나서 그 가정을,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변화시킬 책임을 맡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또한 또 다른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이 상향 평준화되고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만나서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것, 이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결코 옳거나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 증거하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 증거 가운데 이제 아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져지면서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힘이 발휘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제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 힘이 발휘돼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족 간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가족은 서로 간의 응원과 협력과 또 섬김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발하는 과정 중에 불신자도 있었고요, 또 마지못해 따라오는 이 아내와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정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함께 이제 섬기는 일에 참여한 형제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의 구성은 다양할지라도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